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제3차 새벽기도 잔치 부흥에 꼭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옆에 누가 인사했나 잘 봐두세요.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운동이 일어났는가? 그 중세 그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을 해서 생명을 잃어갈 때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95가지의 조항을 게시하고 가톨릭 교회와 대항했다. 그래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뭐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원형을 되찾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것인데 이게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그랬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중세 기독교는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람 중심으로 뒤바뀌었어요.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말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 지도자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난 영적 각성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혁 운동은 500년 전에만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 개혁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개신교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뜻은 항의한다, 이의를 제기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칠 개, 한문으로 하면 고칠 개, 새신, 새롭게 고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개신교의 의미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출발된 생일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말틴 루터보다 훨씬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26년 전에 히스기야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000년 전, 그죠? 3000년 전 가까이 이르는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운동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어요. 우리나라와 같아요. 자, 그런데 남쪽을 유다라고 그래요. 유다. 남쪽 유다에 세 사람의 성군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예요. 많은 왕들이 거쳐갔지만 이 왕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또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그렇게 정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악한 왕이다, 또 정치를 잘못한 왕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여호사밧과 요시아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인정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25살에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 물려받은 시기가 최악의 시기예요. 정말 어려운 때에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다. 근데 이렇게 보통 대통령이 바뀌고 왕은 안 바뀌잖아요.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 때 훌륭한 사람을 등용시키거나 아니면 경제, 물질을 통해서 뭘 바꾸거나 외교를 통해서 또 군사력을 통해서 이렇게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위기를 맞았을 때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이거 제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세 가지 정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예요. 이거는 뭐 절대로 불변하는 거예요. 유행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는데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무엇을 선택했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가?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북쪽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잘 보고 있잖아요. 북쪽에서 그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멸망한 것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했어요. 그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그 나라와 손을 잡으면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지, 나라가 우리를 결코 지켜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일본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어떤 나라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지켜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망했단 말이에요. 망한 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 왕도 어떻게 했냐면 북왕국이 하는 그대로 따라갔어요. 아수르,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수르가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 왕은 성경에 평가하기를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방인들이 하는 가증한 일인 자녀를 불살라서 제물로 드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의 손에 넘겨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김으로, 아하스 왕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백성들을 잃어버렸다.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 오늘 2절에 보면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를 보고 배웁니까?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뭐 나이가 들면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면 이제 선생님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직장의 동료를 보고 배우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는 아주 우상을 지독하게 섬기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부모의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자기를 가르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위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같이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걸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개혁은 500년 전에만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랬지요. 개혁은 언제 필요해요? 지금 필요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필요해요?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고 나라도 필요하고 정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와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아까 그 세 가지 정신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영원 불변의 말씀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세 가지 정신이 바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이 되고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세상이 하루가 모르게 달라져도 이 개혁의 근본적인 정신은 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뭐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가 아니라 세 가지 뭐예요? 오직 믿음,
성경, 은혜.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국가도 사회도 교회도 개인도 변화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져서 성장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변화가 계속돼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화돼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 아하스 왕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성전의 문이 잠겨 있어요. 예배당 문이 꽉꽉 잠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기구가 다 파괴됐어요. 성전의 마당에는 이방 나라 우상들이 줄을 서서 서 있어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인데 우상 딴지들이 들어앉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하는 민족으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상을 갖다 놓고 있으니까 이거는 부모를 떠나서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러분, 성지에 가게 되면 신약교회 배경이 되었던 교회들이,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다 문을 잠그고 있어요. 창고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들어갈 수 없도록 자물쇠로 다 이렇게 채워놨어요. 그럼 백성들이 예배드릴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이 잠겨진 것은 예배드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잠겨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70년 동안에 거기서 살았잖아요.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허구한 날 바벨론 강가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눈물을 뿌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딴 데로 이사를 갔다 그래 보세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예배당이 없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걱정할 것 없어요. 어디를 가나 예배당이 있어. 그죠? 섬에 가도 있어. 또 저 농촌에 가도 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성전이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회복했다. 성전에 닫힌 문을 열고 청소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앞마당에 있는 우상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우상의 쓰레기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건축하고 수리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6절 7절에 보면 당시 백성들이 성소를 등지고 여호와께 얼굴을 돌렸다 그랬어요. 낭실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분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여기 오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산다? 그럼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모든 일에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했어요. 월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오니까 주일 날은 뭐 없으니까 예배가 수요일밖에 없잖아요. 수요일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나라는 인구가 2억 5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 네 번째로 많아요. 어디가 제일 많아요?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네 번째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90% 이상이 이슬람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 종교를 법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다 합쳐도 그저 뭐 한 5% 정도 될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떠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린다. 근데 다 이슬람 사람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원을 제기하면 그냥 문 닫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외국 사람들이 볼 때 그 나라는 신앙에 자유가 있다. 6개 종교를 인정한다. 이렇게 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뭐예요? 기독교를 박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새 신도시를 개발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국가에서 거기다 뭐 하느냐? 이슬람 회당을 짓는 거예요. 이슬람 회당을.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절대로 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나소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나소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은 참 지혜롭더라고요. 군부대에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우리 군부대 어떻게 민간인이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입구 뭐라 그래요? 초소? 경비 초소인가? 예. 입구에 신분증만 내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해서 오늘 그분이 처음 오는 분이다. 그래도 신분증만 거기다 맡겨놓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얼마나 확실하게 드려요. 군인들이 그냥 지켜주는 데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확실히 드릴 수가 있어요. 참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교통이 너무 이렇게 막혀요. 1억 대의 차량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가는 데마다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 서둘렀어요. 혹시라도 예배 늦을까 봐. 근데 가다 보니까 30분 일찍 갔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가보니까 우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갈 때부터 우리가 간 일주일 동안 비가 온다고 하는 보도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비가요, 우리 비하고는 달라요. 아주 성질이 고약해. 비가 한 번 오면 그냥 막 쏟아붓는 비가 와요. 그러다가 또 금방 개요. 이게 이제 그 나라의 비의 특징인데 하필이면 예배 드릴 시간이 되니까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올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나중에 회개했어요. 야,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많이 왔어요. 여러분이 볼 때 이게 뭘 많습니까?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라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그 몇 분 사이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교회에서 뭐 차량 운행도 안 한대. 그리고 자기 교회는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오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오토바이를 타고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비가 오는데요. 어떻게 왔지? 옷은 안 젖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비를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거예요. 예, 그들은 항상 오토바이에 이렇게 우비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 그러면 거기서 막 옷을 우비로 갈아입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참 그냥 모인 것만 봐도 감동이야.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는 날씨도 좋고 교회 차도 운행하고 그런데 수요일 날 어때요? 예? 대답이 없어요? 야, 그러니까 비록 인원은 작지만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몰라.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할 수 있으면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 중에 먼저 돼야 되고 우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다른 관계도 다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상태에서 물질도 많아야 그 물질을 바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상태에서 권세도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그 권세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태국의 왕이 죽었는데 1년 동안 조문을 받아요. 1년 동안.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화장해서 마지막 이제 장례식을 한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니 금방 태워 없어질 건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그리고요 그 선교사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 중에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왕 보고. 왜? 하나님이야 하나님. 근데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이래. 그러니 그 촌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모든 일을 희생하면서 예배에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개혁돼야 된다, 바른 길로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임을 회복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버려진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닫혔던 성전을 열고 드디어 동쪽 광장에 모이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아무리 예배당을 잘 지어놔도 모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청소를 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깨진 제기들을 다 회복하고 새로 사다 놓고 이렇게 준비했지만 모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교회가 모이는 어떤 모임이 되었든, 예배 모임이 되었든, 기도 모임, 전도 모임, 소그룹 모임, 어떤 모임이 되었든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모임에 가야 돼요? 여기는 안 모이고 세상 모임은 열심히 따라다녀.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른 거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간증이 생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참 바뀌어져야 될 거예요. 간증이 생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색해요. 하는 분도 어색하고 듣는 분들도 듣는 분들은 어때요? 네? 듣는 분들도 어색해요? 아니요. 제가 한 나이가 한 50만 됐어도 예배 순서에다가 간증 순서를 넣었으면 좋겠어. 간증 순서. 간증 다음에 말씀 선포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어. 지난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간증은요, 지난번에 했으니까 저 빼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가지고 다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예배를 통해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 나누기 하죠? 나누기 해요? 근데 뭘 간증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걸 나누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간증하면 죽었다 깨어나는 어떤 기적을 체험해야 간증하는 줄 알아. 간증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태국 사람들 왔을 때 보세요. 태국 사람들 왔을 때 간증부터 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아권에 정말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요, 다 나와서 간증해요. 저는 이렇게 감동받은 것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갔는데 거기는요, 이렇게 예배당 안에 들어오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다 이렇게 웃으면서 악수를 청해. 여자가 되었던 남자가 되었던, 우리는 내가 찾아가야 인사를 해. 근데 그분들은 내가 이렇게 의자 앉아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해. 여성들도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밝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또 문화가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성들하고 내가 악수하면 오해받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남자들하고만 하고. 단 여성들이 손을 내미는 경우는 제가 악수를 하잖아요. 예? 그게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어. 다 찾아와서 인사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찾아와서 인사.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해요. 어린아이들은요 한 가지 더 해. 딱 손을 잡으면요 자기 머리에다 갖다 이렇게 대. 그게 상대방을 존경한다고 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태국 가면 불교에서 있었기 때문에 맨날 이래. 그냥 맨날 이렇게 인사도 이렇게 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인사해요. 근데 내가 그걸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문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딴 길로 샜는데 여러분 간증이 생활화돼야 된다.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자꾸 자라게 돼요. 간증을 하다가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야 한다. 구역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이 복잡하게 썼는데 뭐예요 이게? 마지막 때가 올수록 모이기에 더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에게 자꾸 시간을 뺏어가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시간을 뺏겨요? 예?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심해요. 악의 세력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다른 일에 신경 쓰이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시간을 뺏어가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낮에는 바쁘게 일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녁이 되면 놀러 가는 거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좋은 장소 제가 소개할까요? 어디예요? 아이고 더 잘하시네. 교회인 걸 알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50년대 60년대 여러분이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죄를 범하고 싶어도 죄를 범할 시간도 없고 일거리가 없어. 낮에 농촌에서 보통 열심히 농사 짓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농사 짓고 얼마나 피곤해요. 들어오면 밤이 되면 자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기도 없어요. 캄캄해요.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어요. 자는 일밖에. 그러니까 죄를 범할 시간도 없어. 죄를 범할 거리가 없어. 근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이 되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니까 어떻게 돼? 여유가 생기고 밤낮이 구분이 없어. 그러니까 밤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퇴근하고도 할 일이 많아. 농사 끝나고 들어와서도 할 일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시간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뺏어가.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이기에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태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젊은이들의 실정은 똑같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젊은이들한테 새벽기도 할 수 있는가 물어보니까 젊은이들은 다 밤에 뭘 한다는 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밤에 하고 새벽에는 자는 시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새벽기도가 상당히 어렵.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새벽에 다 나왔잖아요. 억지로 끌려 나왔겠지. 어쨌든 간 끌려 나오든 메고 나오든 나온 것 자체가 은혜예요. 앞으로 새벽기도가 거기에도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교회에 모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이건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안 되면 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잖아요. 학생이 공부는 열심히 한다고 들었는데 해야 될 공부는 안 하고 딴 거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11월 16일 날 점수가 어떻게 나와요? 점수가 뭐 나올 리가 있나요?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을 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평가를 어떻게 받아요? 제대로 받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 직분자로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직분자로서의 일을 하지 않냐고 엉뚱한 일을 했다. 그럼 우리는 다 헛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도둑들이 모여가지고 뭐해요? 모의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잘할 수 있을까? 폭력배가 모여서 뭐해요? 어떻게 하면 단 사람의 것을 뺏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이지 않아. 그렇게 된다고 어떻게 돼? 폭력배가 모이고 도둑들이 모이고 그런데 우리는 모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다 뺏겨버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앞서 모이고 더 열심히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세상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부들이 집에서 하루만 청소 안 해보세요. 어떻게 돼 집이? 하루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해본 일이 없지. 그러니까 잘 모르지. 그냥 상상해 보세요. 하루만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이들 방 하루 청소 안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난장판이라고 그러나 그거 보고? 여러분 신앙공원 하루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걸 봅니다. 밤새 막 새벽까지 젊은이들이 거기서 놀아요. 술도 마시고 뭐 커피도 마시고. 근데 갈 때는요 다 주고 가. 주고 가는 거는 좋은데 그런 건 주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안 하면요 세상은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나. 그러니까 공원이나 집안이나 세상이나 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청소 잘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예?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어둡다는 거 아니야? 빛을 환하게 비춰야 된다. 세상이 썩어져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지. 믿습니까? 어떻게 반응해? 아이 그거는 뭐 딴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 눈치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동장이 해야 될 일인데 그래요? 여러분이 열심히 나가서 일해야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당시 범죄한 내용을 6, 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렸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법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네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겠죠. 인도네시아는 차가 너무 많아. 밖에 나가면 아주 너무 답답해요. 항상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길을 가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냥 돌아갑시다. 이렇게 한 것이 한 3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아요. 어디 뭔가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도로의 차선도 거기다가 또 오토바이까지 있어가지고 오토바이 기술도 좋아. 차가 그렇게 있는데도요 용케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사고가 안 날까? 사고 안 나는 것이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통법규가 있고 도로엔 차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데도 다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백성들이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벗어난 백성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개혁이에요. 이것이 개혁.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개혁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창고를 여서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벗어난 길에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안 하는데 하여튼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쉬우면 쉽다, 어려우면 어렵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데 왜 안 나와요? 기도는 참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숨을 내놓으시오. 그러면 어떻게 내놓을 수 있어요?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내놔라. 그럼 내놓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자식을 내놔라. 그러면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는 특권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고 기도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도 받지 않겠다는 얘기.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기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숨 쉬면 네가 산다 그랬는데 그 숨도 안 쉬려고 그런다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숨 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숨은 하나님이 쉬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 우리가 호흡을 열어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게 와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면이 회복돼야 된다. 나태와 방종을 몰아내야 된다. 11절 말씀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기서의 말은 여기서의 근면은 나가서 땅을 파고 열심히 일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직장과 사업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놓고요 끝에 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아. 근데 그거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마치 뭐와 같아요? 주부가 조미료를 넣는 것과 같아요. 음식에 조미료를 넣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것도 맛이 없나 보네. 조미료를 넣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꼭 그런 것과 같다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아. 그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열중샷하고 가만히 있어서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난 뒤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공기를 주시면 숨을 쉬는 거는 내가 쉬어야 되잖아요. 물을 주시면 그 물을 내가 받아서 내 것으로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도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부지런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하는데 우리는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고 날마다 푯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끝에만 한번 해보세요. 열정적이고 헌신적이 돼야 된다. 잊지 말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체중에 신경 쓰는 사람은 뭘 가까이 한다 그랬어요? 저울을 가까이 하자. 여러분 집에 저울 다 있잖아요. 아침에도 올라가 보고 저녁에도 올라가 보고 뭐 그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다고 올라가 보고. 저도 올라가 봤지만 속상한 일만 있더라고요. 늘어나는 일만 있더라고요.
근데 체중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몸무게를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자,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은 뭘 가까이 해요? 거울을 가까이 해요. 제가 수요일 날도 그 얘기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걸어서 교회로 오다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등교하는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거울을 보는지 몰라. 그냥 길 가면서도 거울을 봐. 보통 재주가 아니야. 아니, 학생들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누구한테 잘 봐? 학교 가는데 선생님한테? 예? 학생들은 여기 학생이 없나? 예, 그러니까 외모에 그렇게 신경을 쓰더라니까. 남자들도 그래. 어떤 때 보면 남자들도 자꾸 이렇게 머리 만지고 이러더라고요. 또 부모는 어때야 돼?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점수를 많이 받아오나, 점수에 관심이 있으니까 시험 보고 나면 올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영혼이 건강 상태가 어떤가, 이거를 잘 이렇게 매일 몸무게를 달아보세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탁탁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감동도 없어. 말씀을 들어도 뭐 와 닿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간이 어쩌다 남으면 오는 거예요. 바쁜 일이 생기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번 새벽기도 잔치와 부흥회는 이런 목적에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되겠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매일 점검하고 점검해서 생명이 충만하고 활력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